2023년 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어졌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것이 단순한 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이 완력이죠. 권력의 힘, 또 기술의 힘, 이런 모든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면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누를 수도 있어요.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 경제적인 힘입니다. 돈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돈을 많이 가져도 돈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돈이 힘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은 또 무엇과 연결되는 거 하니 이런 경제적인 힘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돈은 큰 힘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신적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교육, 종교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힘의 영역에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형태의 힘이든지 간에 무엇인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미모도 힘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예쁘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뻐지려고 하고 뭔가 예쁜데 투자를 하잖아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힘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은 힘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게 될 텐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1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거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힘인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18편 그 위에 부제가 굉장히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걸 1절로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긴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시라는 겁니다.
이 시편 18편이 다윗이 생각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힘일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 가운데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윗의 삶을 4절과 5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라는 말이 포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망이 나를 포위한 가운데, 그렇죠,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요, 정말 사명과 그렇게 말하죠.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에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 창수라는 말은 갑자기 흘러내리는 급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는 마른 천이 있어요. 이걸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와디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그것이 개천으로 바뀌고 강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특별히 사막 지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멀쩡한 곳에 그냥 물이 쫙 오면서 급류가 생기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불의의 창수라는 말은 사실 이게 불의라는 말의 그 원문을 보면요, 파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파괴의 창수,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개는 짖는 개가 아니에요.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개가 자기도 무서워서 막 짖는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무서운 개는요, 안 짖다가 가만히 있다가 콱 무는 그 개예요. 진돗개라든지 그런 거 보면 안 짖어요. 그냥 옆에 슬그머니 가가지고 그냥 콱 깨물어 버립니다. 그런 개가 사실은 무섭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사람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사람은요, 갑자기 그냥 달려들어서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을 추격하는 그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도 무섭지만 갑자기 달려든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주로 어디로 도망 다니는 거 아니에요? 유다 광야로 도망을 다녀요. 유다 광야로 도망 다니는 이유가 그 지역이 원래 험준하기 때문에 피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유다 광야를 헤맵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이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십황무지라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발을 해요. 그때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기서도 지방색이 나오는데 이 지방색이 무섭잖아요. 그래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자기는 유다 지파고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끼리 지금 고발하는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탁 터지면서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내가 상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아픕니까? 나를 위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공격할 때 아파요. 나를 원래 미워하고 원래 공격하고 원래 욕하던 사람은 아무리 해도 기분만 좀 나쁘지 뭐 그렇게 상처가 크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처를 주는 거 아니? 정말 가까운 사람이, 정말 함께했던 사람이, 정말 위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확 돌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공격을 할 때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타격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지금 불의의 창수가 그런 뜻이에요. 그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어떻게 다윗의 시가 좀 실감이 납니까? 제가 좀 실감 나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그때 잡혔다면 다윗은 끝났어요. 거의 잡힐 뻔했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가서 잡으면 되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왕께서는 왕궁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곧 잡을 수 있는 다윗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가야 됩니까?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돌려서 갑니다. 그때가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 시가 2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나의 반석, 이 반석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높다 뿐만 아니라 갈라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균열들이 있는 거대한 바위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벽들을 보시면 절벽이 어떻게 됩니까? 높게 올라가는데 이 갈라져서 있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그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요새라는 말은 가파른 바위로 둘러싸인 언덕의 정상, 역시 절벽의 이미지죠. 바위는 위쪽이 평평한 돌입니다. 절벽의 정상의 모습입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 지금 이 몇 가지 반석, 요새, 바위, 산성이라는 말을 지금 다르게 쓰고 있지만 그 이미지는 커다란 큰 절벽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절벽 위에 감히 못 올라가죠.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산성, 그 절벽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거의 잡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산성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거의 끝났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손대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하다고도 못 잡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 거 아니?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힘을 알았을까?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보호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이 2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 인생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순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이 위치에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지?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상황이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일이 없고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2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 순간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에 제정신이었을까? 이것도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제정신이었지. 가가지고 돌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지. 근데 사울이 말리잖아요. 제발 가지 말라고. 너 안 된다고. 그 말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갈 때 새총 가지고 전쟁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물맷돌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잡았다 그래서 그 물맷돌이 굉장히 위대한 무기인 것 같은데 새총보다 못한 무기예요, 사실은. 그걸로 골리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힘이 되신 거죠. 그 물맷돌의 그 힘을 수백 배를 하면서 마치 총알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이 세상 말로 돈 거예요. 저게 하나님을 못 오게. 그러면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죠? 어떤 그 아이가 이 버스에 치였는데 엄마가 달려가지고 버스를 번쩍 들었다는 그 뉴스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내가 어떤 힘을 갖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이 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사랑은 목숨을 걸게 합니다. 여기에서 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동기가 있는가?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귀하죠. 순수가 되어져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상을 기대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다른 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했다고 하면서 다른 보상,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원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보상이 필요 없어요.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윗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로 이미 다윗은 많은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힘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구박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서 이제 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구박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았으니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끝없이 사랑했으니까요. 불행하다면 나의 아내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 없이 그냥 사랑했던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 사랑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구박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불행한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힘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면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힘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노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거기 가면 그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뭐 수천 년 된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 레드우드의 나무의 높이가 100m가 되는 것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둘레는 사람 10명이 이렇게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뭐 그런 사진 보셨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큰 나무. 그 생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이 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깊기에 이렇게 높이, 이렇게 크게 자랐을까? 그런데 그 뿌리를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뿌리의 깊이가 2, 3m밖에 안 돼요. 그런 깊이를 가지고 그 큰 나무, 그 높은 나무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제 그 지역에는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드우드의 뿌리가 크니까 바위를 품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지 않더라도 그 바위 힘으로서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백악에 있는 나무들이 옆으로 있으면서 뿌리끼리 얽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나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시편 18편 1절이 다 담겨져 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품고 있기에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저렇게 큰 나무가 반석을 딱 안고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함께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레드우드의 나무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18편 1편을 생각하면 거의 이미지가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질병과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환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시험을 피하고 내가 완전하게 이제 정말 행복만 있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뭐 절망도 하겠죠. 잠깐 절망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까요. 내가 사랑의 뿌리들을 같이 얽혀져 있으니까.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사랑의 줄로 함께 엮여져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18편 1절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기억하시면서 한 해 살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밀려나지 않습니다. 2023년은 이런 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기대되는 한 해가 되어집니다.